제사장의 규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제사장의 개인과 제사장 가정의 성결 규례, 그것과 함께 또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정한 중에 이것을 먹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정한 벌레와 같은 것들에 다한 사람도 역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례를 어기는 것은 재물을 속되게 하는 것이고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재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자원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제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규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제사장의 성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다 이제 제사장이 먹는 그런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그 예물은 흠 없는 제물로 성별하여 드리는 것에 아주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는 그 제물을 성별하는 일에 이 소홀히 할 가능성이 참 많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서원제나 자원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전한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는 그 말씀은 방금 읽은 19절뿐만 아니라 20절에서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반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드리는 온전한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온전한 예물이라고 할 때는 이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예물을 바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상품 가치도 없기 때문에 팔면 많이 받을 수가 없는 반면 흠이 없는 것은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흠이 없는 것을 아껴두고 흠이 있는 것을 예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제물로 짐승을 바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떼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먼저 쓰다 보면 주께 드릴 것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항상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전한 예물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물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미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원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그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낙헌제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즐거이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런 제물은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아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서원제나 그 외의 제사에서는 흠이 있는 것은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예로 방금 읽은 22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22절의 말씀은 이 서원제, 낙헌제, 자원에서 드리는 이 제사, 그것에서는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예로 방금 22절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물은 정상적이지 못한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이 없고 정상적인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짐승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상적인 예물이며 어떤 것이 비정상적인 예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정상적인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없다면 조금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정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예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수입으로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게 번 돈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수입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예물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예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정당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물은 자비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어미가 암소거나 암양이거나 간에 너희는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비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27절의 말씀에서도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두었다가 제8일째가 되는 날로부터 그때부터는 제물로 삼아서 주님께 살라 바치는 화제로 바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사랑과 자비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미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곧바로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7일 동안 어미 품에 있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암소나 암양이거나 간에 그것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는 것, 이것도 역시 참 잔인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 자비와 사랑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이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로서 합당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볼 때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 대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은 나 때문에 형제가 어떤 일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형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예배자가 가져야 하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물은 자비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물은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며 또 자비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